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서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비장미가 느껴져요. 오늘 설교 본문의 첫 단락인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곧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해 볼까 합니다.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 제자의 적대자, 더 크게는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던 혹은 박해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반그리스도교적 행위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10장 17절 오늘 설교 본문 앞대목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고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공회에 넘겨주고 종교집회 장소인 회당에서 채찍질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적인 표현으로 보여요. 18절에는 예수 제자들이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간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21절의 내용은 더 끔찍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기에 조금 불편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고 얘기하네요.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미움과 중상과 혐오, 오해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힘들긴 하겠으나 선생이 당하는 어려움보다는 크지 않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보고 저 친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주는 것이다 라는 사건, 마태복음 12장 24절을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운명이었던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후로 제자들도 온갖 박해를 받았고요. 이게 실감은 잘 안 되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온갖 박해를 받았고요. 성경이 실감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순교도 당했습니다. 이런 박해와 순교는 십자가 공동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박해와 순교가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좀 미친놈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듯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논쟁과 예루살렘 성전 논쟁에 휘말리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긴 있죠.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법에 따르면
결국 법이 문제예요. 율법이요. 법에 따르면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법보다 사람이 상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상대 못할 인물로 대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면서 급기야 예수에게 회당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신성모독과 치안 소유죄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마녀 사냥을 당한 겁니다. 순교당한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당한 박해와 모욕과 순교 사건이 1세기 후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예요. 80년대, 기원은 80년대요. 1세기 후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벌어졌습니다.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축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회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요. 회당이라는 강력한 조직이 있거든요. 이거를 로마 권력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조직이에요. 회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로마 체제 안에서 생존의 길을 고독하게 홀로 찾아야 됐습니다. 아주 외로운 길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간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 의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단적으로 로마의 관리는 될 수 없었겠죠. 공무원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이교 문화도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언급한 고기 문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도 되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당시에 고기를 먹는 일들은 드물었습니다. 육식장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먹을 수 있을까요? 소나 양을 잡는 일은 아주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나 양고기를 먹으려면 이교 제사 의식에 참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높은 사람들 순서대로 조금씩 나눠졌겠죠.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모두 이교 신전에 일단 바쳐졌던 것들입니다. 제사장들, 이교 제사장들이 그 동물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멀리하니까 이교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시장에 있는 고기를 먹지도 않고 등등 좀 까탈스러우니까 일상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좀 어딘가 문제가 있어.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 심리적으로, 세계관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요즘 군대에 가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지금 앞장서서 반대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는 로마 황제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마녀로 모는 겁니다. 십자가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바로 그건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10장을 심각하게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기의 실종과 일치시켜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박해와 순교는 2000년 전 이야기이지 오늘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어려움 없이 예수 믿고 좀 평온하게 이런 저런 일 잘 되고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겁니다. 별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워지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조건에 전력하는 게 아니라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전력하는 게 아니라 행복의 현실을 찾는 능력에 전력한다는 뜻이에요. 행복한 조건만 이렇게 벌들이 꿀을 찾아야듯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리얼리티가 뭔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후반전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까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건 자기에게 절망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절망하는 깊이가 깊을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몸은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에서 이 몸은 쉽게 이해가 돼요. 뭐 아프거나 뭐 배고프거나 뭐 외롭거나 그 몸은 쉽게 이해되지만 영혼은 그렇지 못해요. 현대인은 인간과 그 삶을 주로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행위는 모두 몸으로 진행됩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뇌라는 메커니즘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의 메커니즘, 생리적 메커니즘으로만 봅니다. 영육 이원론을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이원을 극복해야만, 아니 더 철저하게 몸을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몸을 낮춰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몸을 부정하는 건, 몸의 욕구를 부정하는 건 성경의 인간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으로만 성립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의 결합으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은 몸의 손상으로 멸절되지 않는 인간 본질을 가리켜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은 다 모릅니다. 몸은 아는데 영혼은 다 몰라요. 몸과 영혼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 철학이 하는 이야기인데 모르는 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는 게 늘어날수록 모르는 게 늘어나는 겁니다. 의학 지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에 전공한 분들이 몇몇 분 계신데요. 인간 몸에 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문가는 모르는 게 많은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물리학이 지금 양자 역학까지 왔지만 여전히 물질의 본질을 완전하게 모릅니다.
인간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곧 종말이겠죠.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혼에 관해서 아직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정도는 압니다. 영원성을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건 영혼의 일입니다.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줄 압니다. 동물들은 그게 안 되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 총합이 하나님 경험이에요. 영혼이 있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표상은 시대마다 그리고 민족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기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대상을 찾는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이런 종교성도 진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한 종교 현상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자연과학자들, 엄격한 진화론자들, 뇌과학자들이 있긴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주장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진화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인간의 고유한 정신 활동이나 문명 같은 것들은 접어두고 몸의 운동에서 인간 영혼에 관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운동할 줄 아는 존재예요. 특별한 겁니다. 인간만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을 탄탄하게 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보통 사람의 2~3배 또는 10배 이상의 능력을 보입니다. 동물들은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긴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 운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치타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빨리 달리지만 그건 처음부터 주어진 능력이지 그 녀석이 내가 더 빨리 달려야지 훈련해서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들은 더 빨리 달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치타는 거의 비슷하게 빨리 달리고요. 모든 독수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늘을 아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모든 돌고래는 거의 똑같이 바다를 빨리 헤엄칠 뿐입니다. 근데 인간만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피아노를 더 잘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더 잘 연주하고 5배나 더 잘 다른 사람보다 춤을 잘 출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그렇거든요. 인간의 몸과 영혼이 결합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은 인간의 영혼에 손을 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그리스도인의 영혼까지 말살하지는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실제로 설득력이 있을까요? 실감이 납니까? 로마 정권 아래서 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실감이 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21세기에는 좀 거리가 멀다 느끼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영혼의 문제를 몸의 문제에 귀속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난무했습니다.
개인들이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기도 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기도 하고, 근데 전문가들도 그 이상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뜻의 영끌이에요. 맞죠? 주로 부동산 문제에 얽혀서 나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아파트를 사는 젊은이들의 행태가 마치 영혼을 끌어들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단어예요. 그들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노학자가 젊음을 대가로 영혼을 팔듯이 오늘 대한민국 모두가 돈에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을 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영끌에 나선 이들만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이트, 가이스트, 시대 정신. 이 시대는 우리로 영혼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영혼이 있긴 한 건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 영혼을 뇌의 기계적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자연과학의 책임도 큽니다. 무책임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이상의 세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게 살게 만듭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영혼에 관한 생각이 크게 위축되었기에 모두가 몸을 죽이는, 몸을 힘들게 하는 그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자기의 모든 게 없어지는 거니까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가난하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니까요.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기본 생각 역시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영혼을 위축시키고 경직시키는 이 시대 정신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돌파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럭저럭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시대 정신에 맞춰서 사는 것으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만족합니다. 너무 심각한 것도 문제이긴 한데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잖아요.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풍요로우면 그들이 인정하겠는데 풍요로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 형편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 정신을, 그 시대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운명도 일단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반응 결정되듯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태어나서 또 수단에서 태어나서 해서 반응 결정되듯이 그리스도인도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어진 조건들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조건에서도 삶의 수준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요. 많이 보죠. 나쁜 조건에서도 복된 인생과 고품격의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제가 어떤 대답을 할지 아마 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속이,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최선입니다. 제 설교가 늘 똑같죠. 그걸 여러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건가? 그런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표현이 재밌어요. 29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3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습니다. 31절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문장이긴 한데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참새보다 조금 귀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할 게 뭡니까? 문제는 이런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느낀다는 것,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죠? 온라인으로 어떤 거를 보는 거하고 이렇게 실제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계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죠? 손으로 뭐 스마트폰을 이제 쥘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살이에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온갖 문제투성이에요. 몸을 억압하는 세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벌벌 떨며 살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하기 싫어서 재밌는 것만 찾아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둘째 단락은 34절에서 39절이에요. 첫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친밀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등등입니다. 어려운 인생살이에서 그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관계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나친 표현이죠. 적대자들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밀하다고 여기는 이들도 우리를 더 정확하게는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적대 행위로 인해서 어렵고요. 가까운 사람들은 친밀한 행위로 인해서 어려워요.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근데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한편으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친 요구를 당연하게 하고요. 가깝다는 이유로. 다른 한편으로 그 친밀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지나친 요구까지
그냥 들어주려고 하다가 삶이 방전됩니다. 적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첫 단락의 말씀과 가족을 미워하라는 둘째 단락이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가리키는 것은 인생살이에서 벌어지는 문제, 그것이 적대적이든 친밀하든 차치하고 자기의 뜻대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 어디에서도 완전한 해결은 없어요. 이런 실종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당신께서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즉 삶의 심층에서, 느껴보셨죠? 삶의 심층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제자들을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리얼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영혼의 평화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영혼의 도반 여러분, 세상과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